할렐루야. 아침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님으로 이 자리에, 이 공간 안에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새로워진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받아들여서 진리를 행하는 것이요, 이런 자를 찾는다는 것이에요. 매일 예배당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사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이고 내가 행하는 것, 진리를 행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예배가 돼야 되고, 감정이 예배가 돼야 되고, 의지가 예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예배가 되고, 듣는 것이 예배가 되고,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다 예배예요. 근데 이걸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문 밖에 나가자마자 말과 행동과 생각과 이 모든 걸 통하여서 마귀한테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하면서요,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요, 하나님이 받은 적이 없대요. 그들이 몰록과 레판의 별에게 제사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다. 자기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이 의이신 예수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쫓아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대로,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하고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보는 것이 밤낮 음란한 것을 봐요. 아니, 이런 사람이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바로 보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행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듣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듣지 않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마귀가 주는 말 하지 않는 거, 이게 예배예요. 마귀가 주는 행동 하지 않는 거,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으세요.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삶이 예배예요. 이 공간 안에서도 식사할 때나 어디를 갈 때, 차를 탈 때, 아니면 식당에 가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같이 이제 식사를 갔는데, 한 20년 전 얘기일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분이 교회에서는 권사 직분까지 받았는데 음식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세요. 그 식당에 한번 갔는데 음식 하나하나 꼬투리를 다 잡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뭘 해서 어때? 이거는 뭐가 많이 들어갔어? 하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종업원 있는 데서요. 너무나 얼굴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분의 그 말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31,175구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을 안 열어요.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도요, 문을 꽉 닫고 있습니다. 에이,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그러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이러고서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와 함께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나타나실 수도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잘 아셨죠?
마이크의 영광은 제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거예요. 전구의 영광은 불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 염려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사탄에게 영광을 돌려요. 사탄에게 영광이 뭡니까? 사단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단의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말대로 순종하는 게 사단에게 영광입니다. 지금 우리 그 모든 사람들은요, 딱 두 종류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사탄에게 영광을 돌리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천국이고 사탄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것이에요. 마귀가 지금 역사합니다. 염려하라. 근데 이걸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염려해요. 마귀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혈기 내라. 이걸 받아들여서 지금 혈기를 냅니다. 지금 마귀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걸 마귀에게 영광 돌리다는 의식조차 없습니다. 에이, 사람이 그냥 불평 어떻게 안 하고 살아? 그러고 있어요. 염려를 어떻게 하네? 아이, 짜증을 어떻게 안 내? 그게 마귀에게 영광 돌린다는 걸 알았다면은요, 감히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마귀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들이 마귀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몰라요, 자기는요. 왜요? 갓난아기 때부터 그렇게 살았거든요. 제가 어디 미개한 나라에 가가지고 봤더니 사람들이 일찍 죽는 거예요. 원인을 알아봤더니 구정물을 먹는 거예요. 정수시설이 없어가지고 깨끗한 물이 없어요. 수돗물도 없습니다. 그냥 구정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찍 죽어요. 제가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 이 물을 먹으면 죽습니다. 안 좋은 물이에요. 내가 주는 물은 생수거든요. 이 물은 좋은 물이고 깨끗한 물이에요. 이 물을 드셔야지 오래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세 종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난 새로운 걸 경험하려니까 두려워요. 내비두세요. 편한 거 먹게요. 계속 구정물 먹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일찍이요. 두 번째는요, 그랬어요? 난 몰랐어요. 내가 먹는 물이 구정물이고 이 물 때문에 우리가 빨리 죽는 거 몰랐습니다. 당신이 주는 물이 좋은 물이라고요? 얘 한번 줘보세요. 하고 딱 마셨는데 대퇴 하고 뱉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여지껏 갓난아기 때부터 구정물만 먹고 살았는데 생수를 주니까 입맛에 맞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이온 음료 나왔을 때 포카리 스위트 같은 거 그거 마시니까 처음엔 맛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드실만 할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또 구정물 안에는 건더기 같은 것도 좀 있었는데, 이 맑은 생수를 먹으려니까 맛이 없어요. 이렇게 맛없는 걸 어떻게 먹어요? 다 뱉어버리고 계속 구정물 먹다가 일찍 돌아가세요. 세 번째는요, 그래요? 몰랐어요. 내가 먹는 물이 더러운 물이고 이 물 때문에 죽는 거 몰랐어요. 한번 줘보세요. 딱 마셨더니 진짜 맛이 없어요. 진짜 마시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생명을 준다니까, 건강을 준다니까 꾸역꾸역 먹기를 시작했어요. 한참 드시다 보니까 이제 입맛에 어느 정도 맞았단 말이에요. 옛날에 먹었던 물이 궁금한 거예요. 옛날에 먹었던 물 한번 먹어볼까? 딱 마시는 순간 어떻게 할게요? 뱉어버리죠. 내가 이렇게 더러운 물을 먹고 산 거야? 하고 다시는 구정물을 먹지 아니하고 생수만을 먹는단 말. 여러분 같으면 어떤 분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세 번째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건 마귀가 주는 물을 먹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하라, 질투해라, 간음하라, 도둑질해라, 판단하라, 정죄하라, 불쾌하라. 이거 먹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너 그렇게 마귀 뜻대로 살다가 지옥 간다. 내가 주는 물 먹어야 돼. 그랬더니 나 새로운 거 경험하려니까는 힘들어요. 내비두세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 몰랐어요.
나 여지껏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지 몰랐어요. 내가 마귀가 주는 물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에게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란이 온 거군요. 예, 감사합니다. 당신이 주는 물 먹을게요. 딱 먹자마자 뭐예요? 다 뱉어버려요. 왜요? 맛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아유, 이걸 어떻게 먹어? 다 뱉어버려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뱉어버려요. 범사에 감사하라? 다 뱉어버려요. 염려하지 말라? 다 뱉어버려요. 불평하지 말라? 다 뱉어버려요. 용서하라? 다 뱉어버려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라? 다 뱉어버려요. 그러다 결국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요, 내 뜻 죽여야 돼요. 내 뜻을 죽이지 않으면 아버지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염려하는 내 뜻 죽여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내 뜻 죽여야 불평하지 말라는 아버지 뜻 순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사람은 잃으리라. 하지만 나와 내 복음을 위해서 네 목숨을 잃고자 하느냐?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요, 여러분의 혼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살리고자 하는 사람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죽는다는 것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죽이고 있어요. 자기 목숨을 건지고자 하나님 생명을 죽여요. 하나님 말씀을 죽인단 말이에요. 지금 염려하는 분들, 염려하지 말라 다 죽이는 분들입니다. 지금 불평하는 분들, 불평하지 말라 말씀 다 죽이시는 분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분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죽이는 분들이에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분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죽이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네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숨을 잃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여러분 생각, 여러분 감정, 여러분 의지를 죽여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해야지 돼요. 해산의 수고를 한 후에야 생명을 탄생하는 기쁨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해산의 수고 안 해요. 처음에 아기를 가졌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입덧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렇다고 유산시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견딥니다. 그러다가 이제 10개월이 돼가지고 해산의 고통이 오니까 야, 난 너 때문에 안 되겠어 하고 걔 죽이는 사람, 그런 엄마 없어요. 자기는 죽더라도 생명을 출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씨가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요. 임신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요. 착상이 되거든요. 입덧부터 나와요. 회개가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잖아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아이고 내가 또 항상 기뻐하지 않고 있네 하고 주님 앞에 가서 뭐예요? 입덧을 한단 말이에요.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해산에 수고하는 그때 거기서 죽여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 게 싫어서 밤날 자백하는 게 싫으니까 입덧하는 게 싫으니까 아예 미리 죽여버려요. 하나님 말씀들을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죽인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나하고 맞지 않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입덧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밤날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살리고자 하나님의 생명을 죽이고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지껏 삶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 나라는 건 여러분의 자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 이걸 부인하는 게 십자가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왜? 여지껏 여러분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걸 부인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없는 그 생수를 계속 먹다 보니까는 이게 입맛에 맞는 것처럼 처음에 먹을 때는 입맛에 맞지 않아서 배
뱉어버렸단 말이에요. 맛이 없어요. 먹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여러분 자아를 부인하다 보면은요, 이 십자가 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안에서 염려가 나오려고 그러면, 야, 나 염려하는 옛사람 이미 죽었어. 넌 이미 나하고 상관이 없어. 떠나갈지어다. 아니,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거 부인하는 게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부인하는 훈련을 안 받았으니까 부인조차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안 진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부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와 맞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 부인하는 거,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면 부활되는 것입니다. 고통도 끝이에요. 십자가 지기 전까지 고통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버리면은요, 고통 끝이에요. 그리고 부활되는 거예요. 부활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염려하지 말라가 저절로 나와요. 이해하라는 말씀이 저절로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저절로 나와요. 이게 죽음을 겪었기 때문이란 말. 죽음 없인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부활되어 나온단 말이에요. 삶 가운데서. 근데 죽음 없인 부활이 없어요. 근데 십자가를 지지 않는데 어떻게 죽냔 말이에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부활의 생명을 경험 못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나는 역사 못 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죽인 적이 없으니까는요. 근데 몰라서 또 그래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하는 그 훈련만 받으시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일어납니다. 순종하지 못하도록이요. 그걸 부인하면 되는 거예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 마음에 여러분이 이때했습니다.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거대로 살라고 그러니까는요, 못 살게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못 돌리도록 계속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부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주님이 아무리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이거 버려라, 이거 지켜라. 근데 여러분 생각과 감정과 의지하고 맞지 않거든요. 그럼 누구를 죽여야 되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강도 바라바를 죽이랴, 내가 예수를 죽이랴. 누굴 죽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굴 죽여야 되겠어요? 지금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내가 강도 바라바를 죽이랴, 아니면 예수를 죽이랴. 그러면 여러분 누구 죽이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강도 바라바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 죽이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요, 염려하라는 사탄이 지금 역사를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역사를 해요. 누굴 죽여야 되겠습니까? 염려하라는 사탄 죽여야 돼요. 근데 누구를 죽여요?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을 죽이고 있다는 것이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그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것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죽임을 당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선 주님한테 은혜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반갑게 악수를 하기 전에 만약에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욕을 하고요, 저주를 하고 얼굴에 침을 뱉은 다음에 가서 껴안으려고, 허그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받겠습니까? 아니, 내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려놓고선요? 아니죠. 그거부터 잘못했다고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뺨을 때립니다. 침을 뱉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니까는요. 그래놓고 은혜 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죄를 안 짓고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는 안 지니까는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 뜰에서 빗나간 게 죄입니다. 여러분 믿죠?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간 게 죄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안 하는 게 죄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고통당하는 거, 이건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찢어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죽여요. 그래서 힘들어해요. 근데 이 해산의 수고 후에는 반드시 생명을 탄생하는 기쁨을 얻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고통당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감당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아주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주님이 나타나니까는요. 옥합을 깨뜨려야지 향유가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겉사람이 깨져야지 속사람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겉사람을 아무리 깨뜨리려고 해도 여러분이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하나님보다 셉니다. 하나님하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안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뜨리길 원하는데 나 안 깨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유의지를 초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원하지 아니하시면은요,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심고자 하는 자에게는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요. 여러분이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 하나님, 나 진정으로 모든 걸 깨뜨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 자아를 부인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성령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지도 않고, 에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나는 원하지를 않아요. 나는 노력을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그 마음은 뭐예요? 잘못된 마음이죠. 내가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도저히 안 되네요. 그러니 좀 도와주세요. 할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순종할 마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할 마음 자체가 없는 건 악입니다. 근데 순종할 힘이 없는 건 약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함하고 악함을 하나님이 분별을 하세요. 여러분이 아예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건 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려고는 하는데 여러분이 못해요. 그건 약함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려고 노력조차를 안 해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굳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도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은 거예요. 88년부터 하나님 뜻 가운데 살다가 9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아니 나같이 사는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요. 그때 생각이 하나 들어온 게, 왜 꼭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제가 그런 거예요. 또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가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좁은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아니 성령님, 다른 목사님들 저렇게 편안하게 가고, 아니 내가 지금 회개하는 거를 회개도 안 하는데 꼭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나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내가 혼자 좀 해볼게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냥 할만하니까요. 말씀도 알겠다. 뭐 또 기도도 예전에 많이 했겠다. 제가 받은 은혜 가지고 써먹었어요. 그게 4년 전에 다 바닥났습니다. 바닥이 났단 말이에요. 기름 다 떨어졌어요. 다시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도 십자가를 지는 게 중요하다는 걸 몰라요.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가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는 자가, 나를 섬기는 자가 나 있는 곳에도 있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필수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 아니에요. 그럼 주인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지만 자기가 주인이에요. 예수 영접한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죠?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해야지 구원을 받아요. 주인으로요. 근데 주인을 팽개치고 있어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이 무슨 구원이냔 말.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요. 여러분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줬어요. 그걸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죄에서 떠나야죠. 여러분 마음껏 죄지라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죽이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죽였어.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어. 이게 마음껏 죄져도 돼. 이 생각 가진 사람이 있어요. 죄하고 싸우지도 않아요. 죄가 예수님을 죽인 원수인데 자기는 원수가 아니에요. 죄하고 친구예요. 여러분 죄하고 예수님을 죽인 죄하고 자기가 친구인데 이 사람이 천국 갈까요? 아니 예수님을 죽인 죄가 자기 원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를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친구로 여겨요. 왜? 갓난아기 때부터 같이 살았잖아요. 지금 염려하는 거 얼마나 친합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원수입니다. 염려 못해요. 나 원수기 때문이에요. 불평이요? 전 지금 원수예요.
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예요. 그러니까 난 불평이 나오면은요, 야, 너 잘 걸렸어 하고 짓밟아 버립니다. 못하도록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주님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죽인 원수가 자기 원수가 아니에요. 친구란 말이에요. 염려,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 다 친구로 지내요. 그러니까 친구가 문 두드리니까 문 열어주는 거 아니에요. 강도가 문 두드리면 누가 문 열어줍니까? 대뜸 경찰 불러가지고 신고해야죠. 마귀가 우리 문을 두드리면은요,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반가운 손님 맞듯이 너 혈기 내라 그러면 대뜸 문을 열어줘서 뭐예요? 받아들이고 혈기를 낸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소극적인 십자가조차도 나를 부인하는 것,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 안에 불법적으로 거하고 있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부인하는 것, 이거 소극적인 십자가밖에는 안 돼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체 안에 불법적으로 거하고 있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 그거 부인하는 거 소극적인 십자가밖에는 안 돼요. 적극적인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죽이는 것이요.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죄를 짓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나를 부인하는 거, 이거는요 적극적인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하여서 내가 지는 십자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부인하는 거, 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체 안에 불법적으로 역사하는 거 부인하는 거, 이거는 적극적인 십자가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적극적인 십자가를 져야 될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부인하는 수준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부인하는 그 수준이요. 거기까지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십자가 지기를 원하십니까? 소극적인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적극적인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각오가 돼 있어야지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오늘 본문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길이 되셨으니까 이 길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여러분이 행할 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길을 많이 알고 있다고, 여러분이 진리를 많이 알고 있다고 그거 소용없어요. 왜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모르는 분들 어디 있어요? 근데 순종이 안 돼요. 그 죽은 믿음이에요. 길은 알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진리라는 거 알고 계세요. 하지만 생명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은 아닙니다. 나타나지 않으니까는. 표현이 돼야 되는데 살아 나타나지를 않아요. 아직 생명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사망입니다. 마귀가 온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원수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뭘 도둑질할까요? 가장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가장 귀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그 생명의 씨를 여러분 안에 넣어주셨거든요. 근데 마귀가 그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말씀 도둑질해요. 불평하지 말라 말씀 도둑질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도둑질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도둑질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도둑질합니다. 도둑질한 다음에 뭐예요? 죽여요. 그 말씀과 여러분 관계를 완전히 끊어놔 버려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여러분이 전혀 상관이 없도록 만들어요. 죽인 겁니다. 도둑질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마귀가 도둑질한 다음에 죽여버렸어요. 그 말씀과 관계를 끊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예 항상 기뻐할 생각조차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왜?
이제 관계 다 끊어졌어요. 그 다음 멸망입니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또 마귀가 속이는 줄 아세요? 넌 그래도 예수 영접했잖아. 그러니까 넌 이 죄 져도 괜찮아. 거짓말을 준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이 말씀만 받아들여도요, 죄 짓지 않습니다. 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제가 이 어렸을 때는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예수님이 내 죄 다 씻어줬으니까 나는 죄하고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두 번째 다시 오실 때 나는 주님을 만날 거야. 이 생각을 가졌어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거는요, 상관이라는 건 몸을 섞는다는 의미입니다. 관계예요. 죄와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뭡니까? 죄를 버리는 사람이에요. 죄와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건 죄의 종 노릇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바로 주님 얼굴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까?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요. 근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요, 못 봐요. 그러니까 다섯 처녀 못 올라가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가 하나 올라가고 하나 남는 거예요. 둘이 들에서 일하다가 하나 올라가고 하나 남는 거예요. 왜요? 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죄를 이기는 건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님이 왕으로 오셔야 돼요.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아무리 여러분에게 죄와 유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해줘도요, 여러분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이 죄와 사탄이요, 여러분을 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고백을 했을 때,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는 것이에요. 마음 안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분 마음이 돼야지 마귀의 일을 이겨요. 이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청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그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주인이거든요. 여러분이에요. 그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이 모시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내가 내려오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양심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고 청할 때 그분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마음 안에 마귀가 심어놓은 모든 것들이요, 그때부터 성령님이 처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쫓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곧 길이요 비진리요 사망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옥에 올 자가 없다는 거. 제가 아주 확언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길이에요? 비진리요. 비진리로 행하면 뭐예요? 사망입니다. 지옥에 들어간단 말. 지금 마귀가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런 길이요, 여러분 머리에 수만 가지가 나 있단 말이에요. 갓난아기 때부터 이미 길이 나 있어요. 비진리가 여러분 머리에 그냥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염려하라 저절로 나옵니다. 불평하라 저절로 나와요. 짜증내라 저절로 나와요. 모든 게 자동이에요. 왜? 길이 나 있으니까는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그 길을 깨트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길을 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길을 하나 새로 내려면 굉장히 어려운 게, 왜냐하면은 완전히 옛날 길을 바꿔가지고 새 길을 내려고 지금 가정오거리가 새 길을 내고 있거든요. 인천에요. 굉장히 지금 복잡합니다. 길 하나 내려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그 생각 안에 이미 5만 가지 이상의 생각의 길이 나 있는데, 이거를 깨트리고 새 길을 내려니까, 진리로 길을 내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포기해버린 거예요. 에이, 이건 안 되나 보다. 여러분,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제가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이 마귀가 여러분한테 마음껏 길을 냈던 거 다 격파하세요. 그리고 주님으로 길을 내세요. 진리로 길을 내세요. 그 길로 가면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밀림지대에 갔어요. 근데 가가지고 갓난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늑대들이 와가지고 부모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갓난아기를 물어갔습니다. 그 늑대젖을 먹여가지고 키웠어요. 모글리라는, 정글소년 모글리, 이런 동화 읽어보셨죠?
어렸을 때예요. 자, 그것처럼 갓난아기 때 늑대한테 물려가가지고 늑대랑 같이 살았어요. 벌거벗고요, 그냥. 늑대젓 먹으면서 여지껏 살았어요. 늑대처럼 말하고 늑대같이 행동을 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물에다가 비춰보니까 자기 모습이 좀 달라요. 늑대하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난 좀 생김새가 다른 특별한 늑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니 거길 딱 봤더니 사람이 늑대하고 노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그 사람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저를 죽이려고 그래요.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 안에다가 가둬요. 붙잡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마을로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참. 그럼 얘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자기는 여지껏 생김새가 다른 늑대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자기하고 닮았단 말이에요. 내가 늑대가 아니었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내가 늑대가 아니었구나.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사람의 말과 행동을 가리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잘 배우겠죠. 왜? 자기가 늑대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때부터 사람의 말과 행동을 배워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도 옛날 모습이 나와요. 늑대 모습. 손을 막 날카롭게 하고 으르렁거리고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해요? 아니야, 난 사람이지, 난 늑대가 아니야 하고 늑대의 모습을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진짜 온전한 사람이 돼요. 그럼 제가 우리에서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아예 늑대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은 태반이고요. 그 중에서 주님이 간신히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우리에다 가둬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죄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은 그래도 늑대에 우리에서 빼내가지고 여러분 그 우리에다가 가둬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왜 빨리 못 나오냐? 훈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이 돼야지 내어줄 거 아니에요. 아직도 늑대지도 않은데 그 사람 끄집어냈다가는 큰일 나죠. 그러니까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자유함?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수준으로 끌고 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안에 그 사단으로부터 나온 것들이 아직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뽑는 훈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다 가둬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사실 교회에다 가둬놨다고 해야 되겠네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안에서도 훈련을 받다가 옛날 모습이 나오죠. 마귀 모습이요. 염려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혈기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난 하나님의 딸인데, 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건 내 모습 아니야? 하고 부인하는 거. 여러분 이거 뭐가 어렵습니까? 내가 누구라는 것만 알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빛의 아들들이 되셨습니까? 낮의 아들들이 되셨습니까? 이거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나올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부인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걸 먼저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선 이제 여러분 안에 나 있는 길들 이제 여러분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길을 많이 냈어도 그 길은, 그 비진리는 여러분 게 아니잖아요. 부인하는 작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루의 삶 동안에 다 드러납니다. 뭐 짜증도 내고 불평도 나오고 막 판단도 나오고 정죄도 나오고 다 나온단 말이에요. 왜? 길이 나 있으니까 쉽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아니지, 난 하나님의 자녀지,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지, 대적만 하면 나가는 거예요. 뭐가 어렵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대적하면 안 나갈 게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집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친구들하고 왔죠. 그래서 막 놀면서 떠드시는 거예요. 자기는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친구들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건방진 것이 해가지고 머리통을 때리더란 말. 건방지죠. 아버지 친구들인데 지 공부한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버르장머리 없으니까 매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할아버지가 좀 조용히 하시래요. 그랬더니 뭐예요? 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왜요? 할아버지 권위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막이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근데 여러분이 사용을 못한다는 거. 제가 첫날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갓난아기에게 1조 원을 통장에다 넣어줬어요. 1조 원이 뭔지도 몰라요. 맨날 그냥 젖달라고 웁니다. 그러다가 조금 이제 크면은요, 1조 원 중에 얼마큼 쓰겠어요? 몇십만 원도 못 써요. 갓난 애들은요. 중고등학교가 돼도요, 몇 천만 원 쓰기도 어렵습니다. 대학생이 돼도요, 몇 억 쓰기도 어렵고, 성인이 돼서 1조 원 다 쓰는 거요. 그 역량이 안 돼요. 저 같은 사람은요, 그냥 통장에 넣어놓을 거예요. 왜? 복잡해가지고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1조 원보다 크시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이 갓난애기라면 사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의 믿음까지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1조 원보다 더 크신 성령님을 여러분이 뭐예요? 활용할 수 있어요. 성령님과 하나가 됐으니까는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못 이길 게 없습니다. 가난이 오잖아요. 대적하면 나갑니다. 왜요? 그 권세를 주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이 오면은 그냥 나만 회개하고 있단 말. 회개했으면 뭐예요? 가난을 가져다 준 사탄 대적해야죠. 에덴 동산에는 가난 없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가난 없어요. 질병 없어요. 저주, 실패, 사망, 환난 없습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천국 되잖아요. 다 나갑니다. 여러분이 대적하면 다 나가요. 질병이 들어오면 대적하면 나갑니다. 근데 내가 이걸 대적을 안 해서 그래요. 그래 놓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케네스 에긴 목사님인가?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제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옆에 아주 그냥 흉물스러운 귀신이 막 깔깔거리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주님이 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방해를 받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하도 화가 나가지고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내 동생이 쳐들어요. 근데 주님께 여쭤봤. 아니 주님 못 보셨어요? 아니 귀신이 주님이 계시 주는데 방해하는 거 아시면서 왜 저거를 쫓아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나는 못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왜 못하십니까? 난 너한테 맡겼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 누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위임을 하고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까지 와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제는 대적만 하면 못 나갈 게 뭐 있냔 말이에요. 질병도 나가고 저주도 나가고 실패도 나가고 환난도 나가고 사망도 나가고 환난도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발 좀 이것 좀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속 타는 거예요. 마이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이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야 너 눈 좀 떠라. 너 이미 마이크야. 하나님이 그러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요 주님이 이미 다 성취된 거예요. 그걸 믿고 여러분이 대적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이 가난 좀 물러가게 해주세요. 주님이 역사 안 합니다. 물론 깨달음은 주죠. 야 네가 대적하면 돼. 나한테 맡겼잖아요. 왜 여러분의 할 일을 여러분이 안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여러분한테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대적하지 않고 주님 좀 저것 좀 대적해 주세요. 주님 답답한 것이란 말. 얘야 이미 내가 너에게 준 것이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 여러분을 집어넣으셨어요. 그걸 먼저 믿어야 됩니다. 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안에 내가 들어와 있구나. 이걸 먼저 믿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저 멀리에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려고.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그 말씀 안에 집어넣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게 은혜로 된 것이란 말이에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여러분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셨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과 여러분 한 영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된 걸 믿으셔야죠. 아,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범사에 감사를 하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데 내가 이미 이 말씀과 내가 한 영이구나,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걸 은혜로 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만 자기가 은혜로 받은 줄 알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내가 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깨달음을 여러분이 얻는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는데 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이미 하나지, 그리고 지키는 노력만 하면 돼요. 그 말씀을 믿으니까 지키는 노력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그 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막 부르짖고 막 금식까지 하고 뭐 나중엔 40일 금식까지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그때 주신 말씀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혈기는 네 옛사람을 내가 예수와 함께 죽였다. 너네 그 사실을 믿지 않니? 전국에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성경에 있더라고요. 로마서 6장 6절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마귀의 종노릇하던 내 옛사람을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였다는 거예요. 시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서 불평이 나오면, 야, 나 불평하는 옛사람 이미 죽었는데 네가 왜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죽었다는 사실만 알고 대적을 하니까는요, 이것들이 그냥 물러가요. 예전엔 내가 이건 아직도 살아있네 그러고 싸웠거든요. 죽으라고요. 안 죽더라고요. 40일 금식해도 안 죽더라고요. 저는 혈기를요 40일 금식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힘 빠져가지고 한 21일 보식할 동안엔 힘이 없어가지고 혈기를 못 냈는데 21일 지나니까 또 나오더라고요. 또 금식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너 100번을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고 나서 이제 대적하기 시작하면은요, 못 나갈 게 없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옛사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혈기내는 옛사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하나님은 다 죽였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그걸 여러분이 믿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 옛사람 이미 죽었습니다. 이걸 내가 눈을 열고 보는 거. 이것도 죽었네. 내가 이 시체 끼고 살았네. 그러니 힘들었죠. 썩은 냄새 맡느라고. 죽은 시체 아무리 사랑했어도요. 지금 이제 부부로 계신 분이 있는데 아내나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시체 끼고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요. 죽은 이 사람, 난 송장, 난 저기 무덤에다 안 집어넣을래요. 그냥 같이 살 거예요. 아니, 썩은 냄새가 그렇게 나는데요. 죽으면 끝입니다. 무덤에다 넣어드려야죠. 여러분 옛사람 죽었다는 거 믿습니까? 근데 왜 업고 다녀요? 염려하는 옛사람, 불평하는 옛사람, 짜증내는 옛사람, 판단하는 옛사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 왜 그걸 끼고 다니면서 그 썩은 냄새 맡고 괴로워하시냔 말이에요. 이제 죽었다는 걸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집어넣어야죠. 장례 치료해야죠. 나올 때마다요. 혈기가 나오면, 야, 너 혈기 난 옛사람 죽었어. 너 나하고 상관이 없어. 가는 거예요. 그냥요. 죽었다는 걸 믿으니까 이렇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내가 죽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으니요.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제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 컵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가 뭐라고 그러게? 너 눈 떠라. 넌 이미 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사랑이라는 걸 믿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이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여러분 안에 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이미 사랑이 들어와 계시군요. 그럼 이 사랑이 날 통해 나타나게 해주세요. 나타나는 훈련 여러분이 해야죠. 근데 우리는 난 아직은 사랑의 연사를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나는 지금
사랑을 못해요? 그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요. 네 안에 있는 성령이 사랑이야. 이미 난 줬어.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 들은 분들은요, 핑계도 못 대요. 여지껏 아유, 나 하나님이 나 사랑은 잘 안 줘가지고요, 나는 아직도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핑계도 못 대요. 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사랑이라는 걸 이제 깨달으셨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바뀌어야죠. 아, 주님, 내 안에 이미 사랑으로 오셨군요. 이 사랑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해주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는 거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거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껏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는 것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미 과거 것은 지나갔다는 걸 이제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다 깨트려가지고 새길 내려면은요, 천년이 가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신 걸 믿으시란 말이에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걸 믿으세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믿으세요. 이미 여러분의 마음은 새 마음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새기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옛날 것들이 또 껄떡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인하는 작업만 하면 되는 것이란, 이제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어떤 것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여러분 마음을 지켜나가면은요, 여러분 안에 계속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요, 들림받는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은 신부를 찾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일들 보세요. 성경에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요, 2000년 동안 흩어졌던 나라가 1948년에 독립이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동안 흩어졌던 민족이에요. 근데 말이 똑같아요. 그들의 종족이요, 다 말이 하나 바뀌지를 않았어요. 2000년 동안 보존을 했다가 나라가 생긴 거예요. 주님이 뭐예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오리라. 그래서 깨어있는 거예요. 그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오리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세상이요, 손이나 이마에 표 받는 시대 이미 왔습니다. 당뇨병 환자들, 혈압 환자들 칩 받으라고 지금 통보해요. 그러면 24시간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매매도 하지 못하는 세상 눈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깨우신 거예요. 4년 전에요. 내가 지금 오면 너 나하고 상관이 없다 깨어났어요. 아, 주님 오실 때 가까웠군요. 하나님, 그럼 난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죄를 이기는 자 되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고 매일매일 죄를 싸워 이기시면 돼요. 그러면 노아의 방주가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3층으로 되어 있었어요. 맨 꼭대기에 8명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람만 8이에요. 그리고 새들이요, 날아다니는 새들, 정한 새들 7쌍씩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한 짐승들 7쌍씩이요. 부정한 짐승 2쌍씩 들어가서요, 다 구원받았어요. 들림받는 사람들입니다. 신부만 들림받는 게 아니라 신부 밑에 들러리도 들림받습니다. 그리고 하객도 있어야 되잖아요. 하객들도 들림받습니다. 근데요, 하객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요단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죄를 싸워도 이기지 못하는 걸 깨닫고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까지 한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 시작한 사람들이 하객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에 가지고 이제 게을러가지고 떨어질 사람도 있죠.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싸움에서 50% 이루를 이겼어요. 어둠보다 빛이 더 많아졌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아졌어요. 그들이 다 들러리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영을 이루는 사람들이, 이건 많지도 않습니다. 마음의 악을 다 버린 사람들이요. 이게 이기는 자들 신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죽이셨단 말이에요. 부활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가 주 예수를 영접할 때 죽었던 영 살아나시고, 그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오시면 이 작업 들어가십니다. 바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7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는 그 작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 발견하게 해주세요. 왕으로만 모시면은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사실. 왜요? 조그만 무슨 말만 해도 성령님이 안에서 알려줘요. 무슨 좀 쓸데없는 생각만 해도 못하게 만들어요.
어떤 쓸데없는 좀 말을 좀 하려고 해도 안에서 절제를 시켜줘요. 성령님이 간섭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죄를 완전히 이겨야 되니까는요. 하나님 지금 원하는 건 신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들었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유라 그러잖아요. 교회와 그리스도가 결혼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요, 신부들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나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후의 삶이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님 왕으로 모셨으니까 성령님이 발견하게 해주시는 모든 악을 방법도 알잖아요. 대적하는 방법도 알고 또 해방군이라는 사실도 이제 믿으시잖아요. 독립군으로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미 해방군이 됐는데 뭐가 어려워요? 발견만 되면 야, 너 아직도 숨어 있었어? 나가. 그럼 나간단 말이에요.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렇게 여러분을 아주 그냥 지배했던 죄의 세력이요, 해방됐다는 걸 깨닫고 대적만 하니까는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 멸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원시복음이죠. 예수님만 밟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자의 후손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자를 통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시고 나오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주님이 여자의 후손인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들도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러분들이 밟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구를요? 마귀를요. 어디 있는, 남 안에 있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죄와 사탄 밟으시란 말. 여러분 마음 안에 온갖 비진리들이요, 그거 밟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밟는 재미로 사시란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요. 주님이 춤을 추십니다. 여러분이 한 번씩 밟을 때마다. 야, 네가 나를 시원하게 해주시는구나.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 드렸죠. 하나님이 피조물 하고 싸울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니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항을 해요? 건방지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자기 피조물, 자기가 만든 피조물하고 싸울 수 없어요. 너희보다 조금 부족하게 만든 인간한테 좀 밟혀봐라. 우리한테 맡긴 거예요. 지금 우리 천사보다 조금 부족하잖아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내가 만든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를 네가 지금 거역을 했어? 반역을 했어? 하나님이 체면이 있으시지. 자기가 만든 피조물하고 어떻게 싸워요? 그걸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천사보다 조금 부족하게 만든 사람한테 밝혀보라는 거예요. 네가 사람한테 밝혀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지껏 밟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요, 거반 다 마귀한테 도리어 눌려 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뭐예요? 이제 짓밟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해방군으로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짓밟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온 영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 길을 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에 주고 기도합니다.